할렐루야,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10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단편 잠언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참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상황.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그 거짓이 탄로나서 망신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이상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 왕을 비롯한 여러 관리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뇌물 같은 거 받지 않고 정직하고 엄밀하게 자신의 맡은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상에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들의 말로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를 정도로 세상에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느끼기 어려운 정도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리들은 썩었습니다. 뇌물 주면 다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씨가 말랐나 싶을 정도로 전부 다 불의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잠언 말씀보다는 전도서의 말씀이 더 현실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정직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도 다 헛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정직해야 된다. 거짓을 말했다가는 멸망을 면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 두 부조화 가운데 어떤 생각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잠언을 찢어 없애버리고 전도서 말씀만 읽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승승장구가 1000년이 가겠느냐, 10,000년이 가겠느냐? 그는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그는 최후의 심판에
영원히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잠언의 말씀은 그저 이상적인 말씀, 이렇게 되면 좋지,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네,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거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잠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잠언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게 이 말씀이 2, 3년 내에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젠간 이루어져.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어떤 기독교적인 신앙을 떠나서라도 일반 상식의 관점으로 보아서도 잠언 말씀에 틀린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그래 맞아, 말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일이 없더라고, 말을 아껴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말을 아끼더라고.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가볍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나온 귀중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17절부터가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 심오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을 때는 주의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고 엉뚱한 길로 간 불의한 길을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길을 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근데 길 중에서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최고로 좋은 길이죠. 물론 그 길이 넓은 대로 평평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편안한 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일 수도 있고 협착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좁아서 협착해서 불편하지만 그 길 끝에 영생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불편한 길을 걸어갈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생명길을 걷다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태어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비틀비틀거립니다. 비틀비틀거려요. 대낮부터 평탄한 길을 걷는데 왜 비틀거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뱀에 물렸을 수도 있고, 술에 취했을 수도 있고,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느 경우로 보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반듯하게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생명길을 가는. 또 다른 사람은 일단 반듯하게 가지를 못해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그 길은 생명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정도에서 많이 벗어져 나왔습니다. 그 길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왠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같은 동네 살고 같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은 훈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누구나 훈계를 듣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걸음마를 할 때도 100번 이상 넘어집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걸음마를 뛰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넘어지다 보면 부모가 이렇게 세워줍니다. 야, 좀 조심 좀 해라. 옆에 좀 잘 잡고, 이런 훈계도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훈계를 내동댕이 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계를 귀담아 듣습니다. 훈계를 귀담아 듣는 사람은 빨리 걷기 시작합니다. 넘어져서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못 걷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쳐서 상처가 많습니다. 훈계를 겸손히 듣고 훈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신앙도 성공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걷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한 구절 속에 그런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미움을 감추는 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일단 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미워해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혀. 그럼 밉죠. 근데 여기 미워하는 마음은 주로 남이 잘 될 때 밉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남이 나보다 잘하고, 남이 나보다 잘생겼고, 남이 나보다 돈이 많고, 남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그러면 미워요.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사람이 미워요. 얄밉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벌써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입으로 험한 말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숨겨요. 거짓됩니다. 거짓돼. 자, 그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은 많은데 머리는 깡통이야. 그 사람이 배운 건 많은데 얼굴은 못생겼어. 그 사람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궁뎅이에 주먹만한 점이 있어.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해가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무슨 지혜자입니까? 미련한 자죠. 말이 많으면, 결국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아낀다고 벙어리로 사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 말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자, 그런 지혜자를 또 이제 의인으로, 미련한 자를 악인으로 오늘은 특별히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잠언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의인의 혀는, 그러니까 말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인의 말은 순은과 같다. 값어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번역을 교육하나라고 해가지고 왜 하필 교육하나라고 번역을 했을까?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의인은 말로써 사람들을 양육해요. 그들을 철들게 만들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지혜자로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을 만들고 성실한 사람을 만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칭찬받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직업을 구할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자,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 단 한 사람도 먹고 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주변 사람들을 먹여 살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자, 부자입니다.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런 부자는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불의한 짓을 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비단금침을 준비했지만 그 속에서 새우잠을 자야 됩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탄로가 날까 봐 두렵고 그것을 다시 빼앗기게 될까 봐 두렵고 부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가 된 사람은 그거 누가 가져가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어차피 자기 게 아니었어. 하나님 거였어. 그거 어차피 내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했어. 근데 로빈 훗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어. 아이고 잘 됐네. 내가 할 일을 덜어주었네. 알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나눠주겠지. 근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스러운 부자인지 근심 없는 부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으로 낙을 삼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왜 괴롭혀요? 재미삼아. 심심하니까.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자,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요. 지혜로 낙을 삼아. 지혜. 배우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낙을 삼아요. 우리가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악인이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탄로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근데 악인은 결국 자기가 두려워하는 게 옵니다. 의인은요. 자기가 소원하는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살면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역전극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고난이죠. 견디기 어려운 회오리 바람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을 몽창 쓸어가 버리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악인에게만 부는 게 아니에요. 의인에게도 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만 하면 악인은 아예 없어져 버려. 그 바람에 휩쓸려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의인은 영원한 반석처럼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어떤 회오리 바람도 날려 보낼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사장님이 됐습니다.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잘못 뽑았어요. 게으른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를 수도 없고 이거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 녀석은 내 이의 식초와 같고 눈의 연기와 같다.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자기의 상전을 괴롭게 하는 자는 자기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수명이 짧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술, 담배, 심지어 마약 같은 것을 하고 무슨 음란물, 도박, 성형, 게임 이런 거 중독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건강,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남아있는 생명이 얼마 없어요. 담배 오래 피우다가 신체를 절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육체가 얼마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짐.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이 말씀이요. 고린도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을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요. 그러나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사람을 믿으라고? 하하하하 비웃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미련하게 들린 이유는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땅에 거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그 땅 밖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쳐들어와 가지고요,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켰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렸고 그 땅에는 강제로 다른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바벨론 왕 때 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이주당했습니다. 자기가 아이고 더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사가 살아야지, 자기가 간 게 아니고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강제로 이주당한 겁니다. 악인은 이동당할 것이고 의인은 그 자리에 반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야, 너 입 좀 다물어. 넌 어떻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냐? 입만 벌리면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야, 그 혓바닥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마지막 구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까치는요,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아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까치가 울면 까치 저 날아가 버리라고 돌팔매질 하지 않아요. 근데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울면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울려 그러면 돌멩이를 던집니다. 재수 없게 우리 집 앞에서 울지 말라고. 여러분, 까마귀로 사시겠습니까? 까치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말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가치 중립적인 말씀들이 아닙니다. 내 백성들아,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패역을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훈계를 듣게 될 때 겸손히 듣고 생명길을 걷는 자가 돼야지 멸망길을 가면서 비틀거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담뿍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곱씹어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